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식사하시죠?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은혜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때입니다. 하루 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이네요.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니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제자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대위임,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제자로 이미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나요? 첫 번째는 부르심, 제자로 우린 모두 다 부르심 받았죠. 두 번째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보내심이죠. 파송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어떤 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생 청년 목회를 할 때요, 여러 협력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들과 교류하고 함께 동역하고 협력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가 이 여름만 되면은요, 캠퍼스 전도단, 선교단, 대학생 선교단이 있죠. CCC에서 진행하는 거지순례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부별로 실시를 했는데요. 시골마다 아이들을 내려놓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죠. 차비 하나 갖지 않고요. 그리고 옷가지도 몇 벌을 준비하지 않고 한 10여 명이 한 조를 짜서 그곳으로 파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거지순례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거지처럼 돈 없이 동네마다 방문해 복음을 전합니다. 잘 데가 없으니까 마을 회관이나 시골의 교회에서 재워달라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돈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역에 어떻게 참여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감동적인 내용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 거지순례라는 프로그램 자체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생은 너무나 순수하니까 학생들이 이 말씀을 그들의 삶에 직접 실험해보고 실천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송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훈련과 파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후에 파송을 위한,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끼리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가게 하시면서 어떤 권위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시는데 첫 번째 사역과 관련되어 있죠.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투쟁임을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세상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다는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단련되어야 되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 말의 시대는요.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말 그대로 영적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권세들, 악한 영들, 사단이라는 이 단어들에 대한 용례를 조사하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가? 제자들이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보이시나요? 사단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지배 체제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이라는 거창한 그런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책이 두꺼워요. 한국어 번역본만 580페이지가 넘습니다. 읽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 악한 권세는 결국에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지배 체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투쟁이 바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투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 좋은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제자들이 감행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영적 투쟁의 양상임을, 영역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라.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으니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산 주식이 오른다는 소식보다, 내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분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나에게 더 흥분된다면, 반갑다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그 진리를 혼자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독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나눌 때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한 아주 유명한 선언은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과 공생애, 이를 통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삶과 인격과 선포와 그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성경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제레미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최종적으로 이 땅에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모든 두려움과 부조리와 압도적인 악과 모순 속에서도 이미 이뤄진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죠. 세 번째, 치유의 사역에 참여하라.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지막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치유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육신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선포하고 기여하고 섬기는 일, 이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회복을 위해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치유의 사역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치유는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의 전인적인 회복에도 기여하고 선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몸의 회복, 영의 회복, 마음의 회복, 그들의 신분의 회복, 이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레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악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들과 질병을 앓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오늘 큐티의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참여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가요? 아멘.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역도요, 예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카리스마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아픈 이들이, 상처받는 이들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는 언제나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한 액션 플랜은 저는 이렇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역과 관련해 오늘 저에게 어떤 요청된 만남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 치유하는 일, 그분과의 만남을 오늘 하루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분을 만나 중보하고 선포하고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액션 플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을 세워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